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읽은 이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 장이 시작할 때 다른 색깔로 이렇게 소제목, 장마다의 소제목을 달아놓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장의 소제목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고, 그리고 그에 대한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선언의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씀과 너무나도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냐면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 6장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난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세상을 싹 청소하시는, 쓸어버리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창조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가면 그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죄를 범하게 되는 사건이 펼쳐지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그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한 아들의 제사는 받으시고 다른 한 아들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열이 받아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4장에 기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어떤 일이 기록되냐면, 5장은 뭐 특별한 사건이 없고 이 족보가 쭉 기록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해서 노아 때까지의 족보가 5장에 쫙 기록되고 6장에 가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펼쳐질 때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채워지면서, 그러니까 죄악이, 사람들이 행하는 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인간들을 청소하는, 정리하기 위한 진노가 임하는 것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이 죄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뭔가 잘못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걸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다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이 다 죄입니다. 도덕적으로 어떤 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맞느냐, 아니면 그 방향과 다르냐, 이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를 결정짓습니다. 이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창세기 6장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죄악의 모습들이 이 창세기 6장에 표현되고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탄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창세기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어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족속,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그러니까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혈통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메시아를 보낼 혈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하고 있고, 반대로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아벨이 죽고 나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족속들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셈을 주셔서 셈을 통해서 그 혈통을 하나님이 이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셈의 혈통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구속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데 쓰임받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일에 쓰임받고 그 혈통을 지켜가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사람의 딸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혈통을 지켜가는 게 아니라, 저 여자 예쁘네, 저 남자 되게 멋있네,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하고 결혼하고, 이 여자도 예쁘네, 저 여자도 내 아내로 삼아야지 또 데려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이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 아름답고 멋있고 예쁘고 좋은 사람을 골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내를 삼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 6장에 행하고 있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1장 1절에도 솔로몬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많은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것이 오늘 11장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있는 솔로몬이 행하고 있는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삼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창세기 6장의 세상의 죄악과 솔로몬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행동은 똑같은 행동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후궁과 1000명, 어마어마한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34장 16절에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가면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 그래요. 누구는 이래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족속들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똑같이 섬길까 봐.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멸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진멸하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 구원을 이루는 일에
계속 방해가 되고 지연이 돼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잔인하게 진멸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잘못된 죄들을 제거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삼고 싶은 사람을 아내로 삼고 남편으로 삼는 일이 어떤 일로 펼쳐지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일에 방해되는, 오히려 그 구속을 막게 되는, 거부하게 되는 일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음란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정략적인 결혼이라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지만 정략적인 결혼일지라도 죄라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일을 다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1,000명이나 넘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서 솔로몬의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방 여인들을 1,000명 넘게 아내로 맞이한 이 일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결국은 솔로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던 이 솔로몬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로 전락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형통하는 길과 재앙의 길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형통의 길을 걷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재앙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들로 이 솔로몬이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만족할 만한 이방 여인, 다른 신을 솔로몬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펼쳐져도 솔로몬처럼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서 형통의 길을 가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의 길을 온전히 누리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솔로몬은 왜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길까요? 하나님 앞에 기브온 상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뭘 갖고 싶니? 했을 때 이것저것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솔로몬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자꾸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솔로몬, 정신 차려. 너 자꾸 이렇게 가면 안 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도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되라고요? 잘 되라고인데 왜 잔소리하냐고요? 안 들으니까. 말해도 안 들으니까. 말했는데 들으면 잔소리를 하겠어요?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그냥 두죠. 그래, 그렇게만 해. 그렇게만 하면 돼.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잔소리하는 이유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건 들어도 안 들으니까.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오늘 솔로몬이 다른 신을,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게 될까? 죄의 특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죄를 지켜야 하는 이 죄의 특징 세 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겐 이 죄의 특징 세 가지가 그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죄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냐면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죄의 특성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 세 가지 모습이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와가 받았던 유혹과 똑같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이야기를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쳐다보는 순간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냐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 지혜롭고 탐스러워 보이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먹음직하다라는 게 육신의 정욕이고요. 보암직하다라는 게 안목의 정욕이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지혜롭고 탐스러워 보이는 게 이생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 어떤 말이냐면 이 육신의 정욕은 그렇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광야 금식하시고 나서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와처럼 아담처럼 무너지지 않고 이겨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처음에 하잖아요. 금식하고 나니까 배고프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먹으라는 거예요. 이 지금 육신의 필요, 육신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 먹는 문제, 이거 너 해결해봐. 할 수 있잖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먹어봐. 하와에게도 똑같이 먹음직스럽고 이 육신의 정욕, 이 먹는 문제, 이 육신의 모든 욕구들을 따르게 만드는 것,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솔로몬에게도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후궁과 천만 천명이에요.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 모습이에요. 솔로몬의 모습 속에 죄의 특징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죄의식이 있습니다. 뭐 바알이 됐든 뭐 아세라가 됐든 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죄의 특징들이 뭐가 있냐면 죄의식 중에 어떤 의식들을 다 끝내고 나서 항상 하는 뒤에 따라오는 행위가 뭐냐면 그 우상을 섬기는 신을 섬기는 그 신의 제사장격 되는 사람들, 그 신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그 신을 섬기러 온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이게 그냥 당연시되고 있고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게 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제의식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그 여신을 섬기는 신이 있는데 뭐 한 달 동안
그 신을 섬기는 기간 한 달 동안 이건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불륜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남편들이 가서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가서 그 신을 섬기고 나서 그 신전에 있는 창녀 창기들과 뭐 한 달 동안 성관계를 가져도 부인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이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이 음행과 음란과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들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죄의 특징은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한, 보기 좋은, 내 눈에 보기 좋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이왕이면 뭐 좋은 게 좋다고요? 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아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아요? 먹기 좋게 잘라놓은 게 먹기 좋은 거지. 아무리 보기 좋아도 크면 먹기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 좋은 걸 사람들이 선호해요. 이 보기 좋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 눈의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내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보기 좋은 게 아니라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매일 보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와는 매일 봤거든요. 매일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 그냥 동산에 있는 한 나무의 열매,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 어라? 그러네? 그래? 이상하네? 왜 저렇게 더 맛있어 보이네? 여러분,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만들고 조성하고 무엇인가를 하는 걸 쫓아가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냐면 솔로몬의 왕궁은 죄송합니다. 그물로 쳐발라놨습니다. 정말 금을 쳐발라놨습니다. 왕궁에. 여러분 집에 혹시 금 발라놓으셨어요? 금 바른 집 있어요 요새? 지금 그 쳐발라놓은 금 다 긁어갔습니다. 없어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유, 잘 져놨다. 보기 좋네. 하나님이 언제 그런 거 요구하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성전 지어달라고 하신 적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솔로몬은 누가 봐도 의리의리한 왕궁을 지어 놓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와서 보더니 감동 먹을 정도로 건축을 해놨어요. 보기 좋은 이 안목의 정욕을 채울 만한 일들을 솔로몬은 다 해놓고 있었습니다. 또 이생의 자랑,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에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너 왜 그거 먹지 말라고 얘기한 줄 알아?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처럼 되면 이게 하나님 맘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하나 더 생기면 하나님 맘대로 못 하잖아. 그거 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저걸 먹으면 정말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솔로몬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솔로몬은 이전 왕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귀영화예요. 솔로몬이 지금 그걸 누리고 있어요. 사울도 경험 못했고요. 다윗도 경험 못했어요. 이후로도 경험 못할 만한 그런 부귀영화를 솔로몬이 누리고 있어요. 솔로몬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 나라에서 찾아와요. 왕이시여, 우리나라는 조공을 알아서 갖다 바칠 테니 그냥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딸을 데려다가 그 화친 조약의 증거로 내 딸을 당신에게 드리겠사오니 제발 우리나라는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솔로몬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런 걸 그냥 다 둘째치고 지금 시대로 좀 비교를 하면 여러분이 뭔가 사업을 하나 뭐가 됐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납품 업체들이 주변에서 막 찾아와 갖고 원하시는 금액에 납품을 해드릴 테니 우리 회사 제품을 제발 좀 써주세요. 거기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팔아야 되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판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막 찾아와. 당신네 제품 내가 갖다 팔면 안 되겠습니까? 원하는 금액 그대로 맞춰서 내가 갖다 아니 얼마 안 받겠, 나 이문 안 남겨도 되니까 제발 팔게만 해주세요라고 쫓아와서 팔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납품은 원하는 금액에 납품해드리겠습니다라고 쫓아와서 납품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별 감흥이 없으세요? 야, 이렇게만 되면, 저 같으면 만약 그 상황이 펼쳐지면 딱 3년 하고 팔아요. 권리금 어마어마하게 받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냐면 많이 변해요. 얼마까지 해올 수 있어요? 당신 나한테 얼마까지 갖고 올 수 있어요? 갑질이라는 이 모습들이 나타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너?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너 지금 나한테 이래? 여러분, 이생의 자랑은 마치 하나님처럼 왕권을 누리고 싶은 것, 욕구. 오늘 솔로몬은 그런 왕의 지위와 왕의 권한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 솔로몬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만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죄의 특징 3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죄악을 지금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발 돌아와라 그 길을 버리고 돌아와라 말씀하셨지만 듣고도 솔로몬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죄를 짓고 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죄 짓고 있어. 너 지금 그렇게 계속 그 길로 가면 재앙, 진노밖에 없어. 그러니 돌아와. 그 길에서 돌아와서 내 길로 행하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듣고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끊임없이 죄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을 얻는 길, 형통의 길을 걷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돌이켜서 그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형통의 길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서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던 이 솔로몬이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열왕기상 11장 7절에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지금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위한 성전, 상단을 짓고 있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결과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솔로몬에게서 이 나라를 빼앗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뺏진 않지만 한 지파를 더 남겨두긴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빼앗겠다고.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이 있어서 솔로몬 때에 뺏지 않고 그 아들 때에 나라를 뺏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닌 이방 여인을 사랑한 솔로몬에게 펼쳐진 결과가 결국은 빼앗기게 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방 여인을 사랑한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내가 빼앗았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이 빼앗을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여인,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베푸신 것, 하나님이 다시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그 은혜의 날이 영원히 길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서로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왼수를 지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오히려 나에게 적개심을 품고 욕심을 품고 끊임없이 음해하고 무엇인가를 행하는, 그래서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돼버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에 또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서로를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먼저 전제되는 조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서로를, 이웃을 사랑하는 걸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면 따질 것도 없습니다. 해석해낼 이유도 없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면 됩니다.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시대가 하나님 말씀입니까? 여러분, 시대를 운운하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세상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세상을 운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기록되어 있으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시대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 이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누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떠한 환경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어떠한 역경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십시오. 옆 사람, 옆집 누구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우리가 눈치를 본다면 하나님 눈치만 봐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눈치를 안 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말한 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재앙, 진노, 진멸밖에 없다. 하나님은 분명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 날이 형통하고 장수하리라. 근데 그렇게 지켜 행하지 않으면 다 빼앗길 걸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듣고도 지켜 행하지 않았기에 솔로몬은 결국 모든 걸 빼앗기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들렸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았으나 결국에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죄, 그 악을 행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솔로몬처럼 이방 여인, 다른 신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임을 분명히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